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아무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기치도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의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이 실패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핍박의 고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슬픔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직이나 해고나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 많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용기를 잃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딛고 일어서려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힘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런데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고난 중에 위로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기 시편 119편 거기 49절 50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위로를 얻고요,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그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도 고생도 안 해보고 고난도 안 겪어본 그런 사람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특별히 저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매일 읽었어요.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오늘이 19일이면 19일 날은 19장, 20일 날은 20장. 왜냐하면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1일 날은 1장.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이게 딱 한 바퀴 돌아요. 네. 그래서 시편 5편, 잠언 1장 이걸 계속 읽는데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시편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힘을 가져다 주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펼칠 때만 그때 정말 제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막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탁탁탁 막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시편만 읽으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천만인이 너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있고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여러분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에게 어디 가서 막 좀 위로받으려고 해도 오히려 받으려고 하도 상처가 되고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픔과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더 큰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종의 마음에 너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위로란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용기를 잃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이렇게 한 가운데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뭘 통해서 위로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은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 모든 환경이 보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니,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나?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록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을 보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라고요? 너희들의 그 벌을 이미 받을 만큼 받았고 고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때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그 어떤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송장이 썩고 이제 그 다 살이 썩어서 해골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능히 뼈들이 살겠느냐?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다 썩어가지고 해골 바가지가 돼서 굴러다니는데 이게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말할 수 없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뼈들을 향하여 네가 예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고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돼요? 탁 붙으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게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사방에서 생기와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 생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이 예언하자 그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죽은 시체 송장 뼈다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다시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거기서 이렇게 일으켜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거라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저도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저는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목회하고 성령의 은사는 제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거의 모든 은사를 사모했는데도 거부감이 있는 게 뭐였냐면은 예언의 은사였어요. 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 예언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한테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너에게 다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 능력의 믿음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그 은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다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제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왔을 때 제가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을 수없이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지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한다겠죠.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이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란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대언자 이런 곁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려는 분이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카운슬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은 대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냐?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39권, 신약에 27권,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제 완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계시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 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이런 계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 했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셨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 위로자를 보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말씀하셔도 어떻게 돼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으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꼭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뭐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노아야, 그 뭐 어떤 도사가 뭐 나타나가지고 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얀 뭐 도복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쫙 날리듯이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렁찬 음성으로 하셨을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그때는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을까? 성경이 완성돼서 그런다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내가 목포에 살다 서울로 이사를 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건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내 판단력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가? 근데 그러게 보면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너무 많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 10길 우물은 알아도 그 사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르는데 이렇게 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어떻게 하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령을 보내셨을 때 빌립에게 병거 가까이 가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에 싼 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죠. 잡아먹으라. 나는 부정하고 이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내가 꺾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그런 종들이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성령이 뭐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의심을 안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뭔가 이게 안 잡히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그 살아있는 신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인생을 내가 바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왜? 대충은 못 믿어.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보고도 믿고 다 믿지만은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정말로 한 번도 세상에 대한 미련 안 가졌어요. 딱 예수님 믿은 뒤로 세상에 있는 거 딱 끊어버렸어요. 아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데 그걸 내가 알았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제가 무슨 목사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AD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러니까 서기 그러죠. 90년에 95년 사이에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원래 붙들려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로마의 그런 핍박이 심할 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하나도 데이지도 않고 뭐 이게 튀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 흉악범들만 유배를 보내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옛날에 저 한양이나 이런 데서 좀 밉게 보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섬, 완도, 진도 뭐 어디 이런 데 다 이런 데로 보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뛰어나고 머리가 영통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옛날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정적들한테 이렇게 시기나 모함이나 이런 걸 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유배지가 이쪽에 많이 있어요. 유배지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 이제 유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 황제가 끝나면 또 핍박이 끝나면 또 다른 황제가 지금 또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줘가지고 장차 이걸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거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목사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그런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모든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거기 보면 계속 그런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줘가지고 어때요? 그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7교회 있는 사자들에게 보내니까 그걸 받아본 이들이 어때요? 로마의 황제가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이 핍박과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승리하게 된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올 때 그 환란기의 성도들에게 큰 그런 소망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겠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 보면은 바울도 막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때로는 음성으로, 저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위로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랑하는 종아,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신대. 아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은 음성은 안 들리지만 선명하게 그 영감이 와요. 음성을 들은 것과 거의 방불할 정도. 오늘같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으면 시편 119편 49절 50절의 말씀 다 이게 영감으로 와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위로, 이 설교의 제목이 와요. 그럼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네 번째 이렇게 쫙쫙 차가워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한 기도하다가 그 영감이 오면요,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이거 쫙 쓰면은 설교가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만 닿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성경에 나오니까 계속 했어요. 수년.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는 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세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고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4절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돼요? 위로하신다. 자, 이게 보면 그러잖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나도 먼저 겪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위로하면 그분에게 위로가 돼. 근데 저기 지금 어려움 당하는 김 집사님 있는데 여기 이호셉 목사는 그거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데 가서 위로하려면 어떻게 사실 위로할 줄도 잘 모르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저분부터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일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대로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큰 환난과 굉장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분도 나를 알아. 얼마나 내가 큰 어려움.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사업 망했지, 자녀도 죽었지, 병들었지, 아내 나갔지, 막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위로할 수 있어요. 왜? 자기도 그거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라는 말이 뭐냐면요, 위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위로를 막 이렇게. 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 다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직장에서 오늘날만하면 해고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게 의식주 해결하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부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내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사도로 앞에 갔다 와서 그걸 나눠주고. 여러분 어때요? 바나바가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바나바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 저 사람 위로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바나바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위로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그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자.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이 시대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그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고.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자기가 그 환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왜?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가지고 요셉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분명히 자기들을 이제 어떻게 해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때 요셉이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형들을 어떻게 돼요? 막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 삶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고 나서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리브가라는 그런 그 처녀를 배필로 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결혼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 야곱이 식량이 떨어지고 자녀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보냈을 때 또 자녀가 또 하나 벌모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갔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돼? 요셉이 보낸 그 화려한 마차와,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야곱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던 이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정말 남편이 죽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방 땅에서 여러분 두 아들만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하고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라고 해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들게 하시고 이렇게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이방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부끄럽지만은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별별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 남편 충동지라고 하더니 남편 죽고 두 자식 그게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이라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결혼시키더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저주를 받다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젊은 과부들인 이 두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룻이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오미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고향 땅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왔다 막 굉장히 막 합니다. 근데 나오미라는 말은 뭐냐면 희락이라는 말,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뭐냐면 마라라는 고통, 쓰다, 괴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기가 남편도 죽고 두 자식 죽었으니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이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문 망해서 대가 끊어지고 더 이상 대를 열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갈 수도 없는 그 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7 아들보다 나은 자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대를 잇게 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에는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젠 고통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마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뭐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원망불평,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불평은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빽이야. 그런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의 뭐예요? 플러스. 아멘. 더하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2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 있는데 첫 번째 과일이 뭐냐면 사과를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사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사과를.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감을 사오시는 걸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감을 사오는 걸, 그걸 줄이면은 감사라고.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사과와 감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감 좀 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할 때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문제지.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거 모를 때는 어때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되게 이 녀석들 고리타분하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뭔 재미로 사냐?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세상 것 즐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데 나한테 대답을 제대로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말하면 어떻게? 야,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수박을 겉을 핥아보았거나 아무 맛도 모르죠.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속을 먹어봐야 진짜 수박 맛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재미, 이게 맛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확 들어가고 성령 받으면은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분들 계시죠?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인데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누구를 위로함 같이? 자식이 막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이 오늘 뭐냐면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이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뭐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위로한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한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마이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좀 소리를 키워봐요.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이크를 좀 더 키워주세요.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allously twice. 오 하나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그리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